자, 오늘은 시편 28편의 말씀입니다. 읽었던 이 시편 28편 말씀에 보면은요, 나와 그들을 구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와 그들을 구별하고 있는 것이 시편 28편의 말씀입니다. 나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다윗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윗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은 누구일까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고백할까요? 5절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그들이 누구입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 그들이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손으로 지으셨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지으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것이 여호와께서 손으로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실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구원하심의 큰 일을 행하신 구원의 절대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이 주께서 행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창조주가 되시며 구원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시편과 14절 말씀,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창조주가 되시며 그들은 이렇게 구원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없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감찰하시지 않는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다며 그 행실이 부패하고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4절 5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그들은 천지 만물을 손으로 지으신 창조주가 되시며 큰 구원의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부패하고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파괴하고 건설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3절 말씀, 3절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창조주 구원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모습은 부패하고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들은 바로 악을 행하는 악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악인이 바로 그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들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악을 행하는 악인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악을 행하는 악인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느냐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가 바로 악을 행하는 악인이냐 아니면은 의인이냐를 가르는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행실이 부패하고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고 결국은 심판을 받는 그들,
악을 행하는 악인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나의 반석이며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며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합니다. 악을 행하는 악인이 아니었어요. 그들과 나를 구별한다라고 말을 했죠.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패하고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심판받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나는 악을 행하지 않는 나는 다윗은 누구냐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부르짖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길을 막거나 내게 잠잠하시면 나는 정말로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나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는 어떠한 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가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가 바로 나 다윗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은 무엇을 향하는 것이었냐 그러면은 지성소를 향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악인이 아닌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내 손을 지성소를 향하는 자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은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손을 들고 있는 지성소가 어떠한 곳입니까? 출애굽기 25장 22절에는 그 지성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죠. 그 지성소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듭니다. 하나님의 만남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 것이 지성소일 뿐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지성소에서 말씀하신다. 말씀하시는 장소가 바로 지성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을 향하여 나는 손을 들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27편 5절 말씀에서는 그 지성소를 달리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성소는 어떠한 곳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밀한 곳이다. 하나님의 은밀한 곳이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 만남의 장소, 말씀의 장소가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에서 나를 비밀히 지키시고 숨기시고 나를 높은 바위 위에 두시는 것이 지성소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성소는 역전의 승리의 장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드는 나는 말씀과 만남과 역전의 승리를 기대하는 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27편 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27편 4절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주가 되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잖아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만남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역전의 승리를 생각합니다.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부르짖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모습이고 이 모습이 바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자기의 삶 가득 여호와께서 채워지기를 원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악인과 3절 말씀에서 나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나는
악을 행하는 악인과 함께 하나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라고 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그들이 누구입니까? 시편 73편에서는 조금 더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악인과 오만한 자입니다. 악인과 오만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지 않는 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자가 바로 악인과 오만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악인과 오만한 자가 어떻게 합니까?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어떠합니까? 편안합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 고통과 고난과 재난이 없어 보입니다. 강건해 보입니다. 그리고 인생뿐만 아니라 그들의 죽음의 모습도 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편안해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다. 이런 악인의 오만함의 형통을 보고 나는 질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는 부패하고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세상 기준을 따라갑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도 하나님 내가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나는 기도하고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는 결국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악인의 결국이 무엇이다고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지금 그들이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 같고 그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같더라도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나는 그들의 결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 나는 하나님의 만남과 말씀과 역전의 승리로 가득 채워지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는 자, 어떠하든지 간에 악인과 오만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나다라고 다윗은 자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8편 1절과 2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이런 고백을 하였느냐? 그들에 대해서 말하고 나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시편 28편의 다윗의 자리가 언제냐면, 언제 다윗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의 사람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언제 이렇게 다윗이 부르짖고 있냐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 무덤에 있는 것과 같은 시간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통하고 잘되고 평안할 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의 시간은 무덤에 있는 것과 같은 죽음과 같은 시간에 있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 시간에조차도 무덤에 있는 것과 같은 그 시간을 견뎌야 될 때에 오히려 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이 죽음을 견뎌야 되는 이 시간 가운데 나는 하나님으로 더 채워지기를 원하고 악을 행하는 악인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기도하는 자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8편의 배경을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28편의 현장의 시간은 바로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을 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려 할 때의 그 시간에 다윗이 있다는 것이죠.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 앞에서 다윗은 기뻐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 반역을 일으킨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 앞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 압살롬을 너무나도 사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반역하였다는 것이죠. 그 사랑하는 아들의 반역의 시간에 이 다윗은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이 큰 어려움과 시련에 빠지면은요, 사람이 큰 어려움과 시련에 문제가 생기면은요,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과 시련으로 자포자기합니다. 너무나도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포자기하거나 외면합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자포자기와 외면을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큰 어려움과 시련에 빠지면 열심히 다른 방법을 찾아다닙니다. 인생의 지푸라기를 잡기 위하여 찾아다니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시편 27편 8절 말씀,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죠. 뭐라고 들려주셨냐 그러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라는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며 그 어려움과 시련을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십니까? 어려움과 시련 앞에서 자포자기하거나 외면하는 사람입니까? 다른 방법, 인생의 지푸라기를 위하여 열심히 찾아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입니까? 바로 지금 어떠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은 서 계십니까? 다윗이 이렇게 낙심과 절망의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는 채워지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의 그들의 형통과 성공과 즐거움을 부러워하지 않기를 나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낙심과 절망의 순간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채우고 매일매일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기를 기도했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 절망의 순간, 낙심의 순간, 문제의 순간, 시련의 순간에도 그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할 수 있었다고요?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매일매일 훈련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즐거울 때나 편안할 때나 문제가 없을 때에도 하였고, 문제가 있을 때나 흔들릴 때나 아픔이 있을 때도 그렇게 하였고, 매일매일 그리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느헤미야 2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누가 그리했냐 그러면은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근심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왕 앞에서 근심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것은 왕의 최측근입니다. 왕의 최측근이 왕 앞에서 얼굴을 찡그리고 근심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징조였냐 그러면은 반역의 징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왕 앞에서 근심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은 특히나 가장 최측근인 술 맡은 관원장의 얼굴에 근심이 있다는 것은 제가 반역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말합니다.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때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뭐하였다? 하늘의 하나님께 뭐하였다? 뭐하였다는 것입니까?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긴급한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묵도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느헤미야 1장 4절 5절 함께 고백합시다. 함께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이렇게 긴급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하여 여전히 시선을 고정할 수 있었고, 지금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일, 그리고 자기에게 가장 하고 싶은 일을 거침없이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매일매일 그렇게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기도의 훈련을 하였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에 그 훈련에
빛을 발하였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도 고백합시다. 다니엘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다니엘은 알았어요.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어요. 이것은 위급하고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에게는 이 사실은 위급하고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위급하고 절체절명의 순간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다니엘은 어떻게? 전에 하던 대로, 위급하였기 때문에 전에 하던 대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기 때문에 더 전에 하던 대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굿도 훈련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를 향한 그들과 나를 구별하고 있는 이 다윗, 나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 다윗, 삶의 매일매일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구합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즐기고 있습니까? 다윗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 나는 하나님을 가장 채우기를 원하는 자, 나는 세상 사람들의 행복과 즐거움과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라고 소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매일매일 그리했기 때문이다. 죽음과 같은 그 시간을 지날 때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매일매일 그리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매일매일의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각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으로 매일매일 구하고 하나님으로 매일매일 즐기시는 길을 원합니다. 제가 그랬죠.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그 순간이 예배의 순간이고 그 장소가 예배의 장소다. 예배를 매일, 매시간, 어디서나 드릴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자입니다. 그리하기 위하여 우리들이 공동체 가운데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도 함께하고 수요일에도 함께하고 금요일에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매일 기도회가 있는데요. 매일 직공도 있는데요. 매일매일 하고 계십니까? 삶과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의 시간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을 구하고 즐기는 연습과 훈련을 하지 않으면 잘 안 될 것입니다. 위급하고 긴급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 그거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합시다. 지금부터 합시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6절 7절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매일매일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 다윗은 지금 위급하고 절망스러울 때도 계속 인내함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때에, 위급하고 절망할 때에 계속 놓치지 않고 인내함으로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 하나님의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나는 도움을 얻었다 라고 응답을 노래할 수 있는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 앞에 나의 힘이 되신다, 나의 방패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뻐하며 찬송하며 자기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8절 9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그들의 힘, 그 기름 부음 받는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며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인내함으로 응답을 받았잖아요. 인내함으로 응답을 받은 이 다윗은 응답의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시선을 다른 곳을 향하여 둡니다. 8절 말씀에서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 악을 행하는 악인이 아니에요. 그들은 누구냐 그러면은 다시 설명, 주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백성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응답의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지금 주의 백성을 향하여서도 너희들의 힘이시다, 너희들의 구원의 요새이시다, 너희들에게 그분은 복을 주시고 너희들의 목자가 되시고 너희들을 영원히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함께 누리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고백합시다. 시작. 내가 주의 부르짖으니 나의 성령으로 내게 길을 막아서 주께서 내게 장난하시면 내가 너희를 자, 지금 1절에 다윗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는데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향하여 귀를 막고 잠잠하시면 나는 어떠한 자와 같다고요? 죽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이렇게 간절한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이렇게 귀를 막고 잠잠하시면은 나는 죽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내 상황은 절대 위기입니다. 내 상황은 절대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귀를 막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잠잠하신 그것이 더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저는 이것을 반대로 생각했어요.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이렇게 야 니만 답답한 줄 아냐? 나도 답답해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를 향하여. 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길을 막고 잠잠하시면 누가 답답하겠어요? 내가 어렵군요. 다시 저가 좀 모자라. 제가 잘 설명해 볼게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간절히 애타게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길을 막으셔. 잠잠하지 않아. 그럼 누가 답답해요? 이해가 되시죠? 이걸 반대로 생각하라. 하나님이 시편 27편 8편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냐 그러면은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말을 했어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에베소서 5장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자 그냥 아무나 하나님을 향하여 내 얼굴을 찾으라 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했냐 그러면은 그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들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잠잠한다면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다면 누가 답답하실까요? 하나님을 답답하게 하시는 자는 아닙니까? 에레미야 29장 33장 고백합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너의 얼굴을
찾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하리라 하시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지도 않고 잠잠한 자기 백성을 보는 하나님의 심정,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정말 외치실 수밖에 없냐 그러면은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외쳤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아들 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길을 막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는 그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길을 막으셨어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잠잠하셨어요. 길을 막고 잠잠하셨기 때문에 온 세상에 무엇이 임했냐 그러면은 어둠이 임했어요. 그리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기도해 내가 응답해 줄게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응답해 줄게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의 향한 그 기도를 길을 막으시고 잠잠하시고 온 세상에 캄캄한 어둠이 임하게 하심으로, 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응답할게 라고 말씀하시며 내 얼굴을 구하라 찾지라 하는데도 찾지도 구하지도 잠잠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어떠한 심정일까요? 다윗은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길을 막으시고 잠잠하는 나는 무덤에 있습니다, 죽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날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매일매일 해야지 하나님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운동도 매일매일 해야지 재밌어요.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해야지 그 맛을 알아갑니다. 매일매일 해야지 그것이 훈련이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에 돌아 매일매일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미련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어지며 매일매일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 바로 성도의 능력임을 잊지 마십시오. 재미가 없습니까?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습니까? 매일매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광야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다시 해석을 했어요. 그 이스라엘의 행진 가운데에 이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복음의 해석을 해준 것입니다. 그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니는 반석이 있었다. 광야길을 가는 그 이스라엘을 보시고 그 이스라엘을 따라다니는 반석이 있었다. 그 반석이 누구이시냐 그러면은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인생의 광야길을 가잖아요. 인생의 광야길을 가는 우리를 주님이 따라다니신대요. 왜냐 그러면 우리의 인생길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따라다니심으로 그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따라다니신대요. 그러므로 내 얼굴을 구해 나를 부르짖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훈련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그분을 즐기는 기쁨이 무엇인지 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하십시오. 가정에서 그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그리하십시오. 그리고 공동체 예배 가운데서도 그리하십시오.
믿음의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찾으며 여호와를 채우며 여호와 때문에 악인을 부러워하지 않는 자가 되어질 수 있으며 하나님의 때에 구원의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응답의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올 때마다요 6시 정도에 옵니다. 문이 열려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 그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6시가 아니라 5시 정도에 오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들어가면은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가 아니네요. 여러분들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것도요 해보면은요 즐거워집니다. 해보면요 드디어 되집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또 올라가시는 분이 계시고요. 시간이 지나면 여기 계시는 분이 계시고 저녁에도 오시는 분이 계시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시원하다라고 말할까요? 물론 여러분들 할 수 없을 수 있는 환경이 있죠. 그러나 저는 말합니다. 핑계하지 않으면 됩니다. 핑계하지. 못 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핑계하죠. 내 삶의 자리 아시죠? 핑계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은 핑계입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훈련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십시오.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하십시오. 그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게 제일 먼저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최선을 다하여 우리들이 함께 공동체 예배 가운데에서 이 일을 즐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